그래서 29절 말씀,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3회라 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구약에 나타난 이제 언약들 말씀드릴 때 첫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브람과의 언약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모세와의 그 언약,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윗과의 언약.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예레미야 새 언약과 에스겔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3회라 7장 1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3회라 7장 1절에서 29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평안이 있는 그때에 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참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돌봐주셔서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해주셨다. 참 이렇게 감사하는데 충격적으로 하나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 장막이 올라갔으면 텐트 같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런 장막에 있다니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 언약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성전은 지으라고 안 하시고 성전 짓겠다고 하신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다윗과의 언약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이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을 이루겠다고 하는, 우리 각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자, 5절 말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다 평안하고 살만 하면은 뭐 할까요? 여행 가려고 그러고, 또 왕 같으면은 산에 사냥 다니고, 또 새로운 점령지가 없나 찾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이제 내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집에 가든지 장막에 있든지 해막에 있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거했다고요? 장막과 해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아멘. 자, 여기 끝부분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이제 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열왕들이 대부분이 실패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통치를 한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왕이라는 개념을 갖고 통치를 해야 통치가 되죠. 당연한 것 같은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이건 가짜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가워하고 서로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도 이렇게 이단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떻든 이제 잘못 믿든 잘 믿든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친히 돌봐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하여튼 귀하게 여기고 돌봐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흐릿해서 너무너무 참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명심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신들이 육신의 혈육은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잖아요. 비교도 안 되게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내치는, 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위험합니다. 자, 10절 말씀.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일로 전과 같이 저희를 패하지 못하게 하여. 자, 자기 곳에 거하게 하겠다. 믿습니다. 자기 곳에 거하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 땅에 살아요. 그런데 한 곳을 정하여서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겠다. 그때 당시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자기 곳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자기 곳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우리 꼭 그걸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자기 곳에 거해서 옮기지 않는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다윗이 이 축복을 참 받았을 때, 믿어졌을 때 아마 날아가는 그런 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러면 그 집은 결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런 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집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새롭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런 기도, 그러면요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를 때는 그냥 외우죠. 먼저 외우잖아요. 그냥 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은혜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내 집, 내 나라, 내 위,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 다윗 한 사람 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중된 마음, 이런 말씀들이 다윗에게 참 믿어진 이러한 축복. 그래서 네 집, 네 나라, 네 위가 하나님의 앞에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 영원히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니까 뭐 다른 표현이 필요 없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뭐요? 영원히 아니라 그 말이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참 이러한 축복된 말씀이 믿어지니 다윗은 너무너무 참 기뻐서 감사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계례대로 하셨나이다.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셨다.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셨사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믿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실 때는 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강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참신이 주만. 그래, 그 옛날에는요, 대개 다신 사상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진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참 사상은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참신, 주위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든지 조상들을 보든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걸 보든지 뭘 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불교적인 환경에서 당연하게 불교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믿는 그런 게 있어서 당연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복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에요. 전혀 조금도 내가 원해서 이런 거 배워서 안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뭔가를 하면서도 생각하면은 참 눈물 나게 너무 고맙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가서 자
이 말씀 마음에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그 23절 앞에 부분,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그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참 이러한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구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축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너무 확연하게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진다. 친히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참 고마운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횡성에 있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고더기 같은 인생이라, 사람이 고더기 같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인데 여름에는요 고더기가 드글드글해. 그래 어느 날 고더기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고더기 같은 인생에 찾아와셨다니 얼마나 참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들여다봤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왔어요. 감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고생뿐이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말씀을 안 받는 거죠. 말씀을 안 받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죠. 왜 말씀을 안 받아요? 왜 말씀을 못 받습니까?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을 먼저 헐어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말씀의 빛을 못 받아요. 율법적인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이루시려고,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믿을 있게 이렇게 해줘도 못 믿는. 그래서 못 믿는 원인이 어디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면요,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십자가 은혜만큼은 간직해요. 주님 친히 이 땅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친히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를 뭐 했어요? 구속해 주셨잖아요.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자, 주의 땅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고마워요.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자,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이렇게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이렇게 주의 땅을 위하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땅을 위하여. 분명히요, 그때 당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스바를 대신 마귀 입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땅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땅을 위하여서 이렇게 두려운 일을 이렇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24절 말씀,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라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게 되면 담이 생겨요. 선입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무너져요.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부분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 26절 말씀 시작.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새 이름을 받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그래,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니까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둠에게 지면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애쓰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내가 바보였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 그때 진짜 신앙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렇게 애쓰고 진짜 믿으려고 애쓰고 그랬을 때 그렇게 깨달아지지, 안 그러면요 그냥 애쓰다가 너무 힘들어 지쳐. 그러다가도 반복되게 되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은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 다윗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표면적으로 집은 뭡니까? 다 무너졌죠. 가문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죠.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조금도 가감할 것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 그러면 왜 그렇게 돼요? 표면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29절 말씀. 29절 시작. 이제 전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살면서 복이 많은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 가장 크게 와닿아요. 어떤 말씀이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축복. 우리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이런 축복.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깨끗해요. 거룩합니다. 섞인 것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욕심 채우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이런 마음들이 욕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주 앞에 영원히 있는 이런 마음,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 다윗의 참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세우시고 후계자 이렇게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이제 9장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왕궁에 대해서 나오고 축복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상 8장 2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런 다윗의 유언을 잘 받들었어요. 잘했죠. 노년에 가가지고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후손들한테 제대로 전해줬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야만,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일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일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축복일까.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시편 132편 11절 말씀 읽어요. 시편 132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참 시편 기자는 직접 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다윗 시대 훨씬 후대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 지금 이어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여기 다윗한테 할 때는 맹세라는 단어가 없죠. 그랬는데 나중에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그렇게 이렇게 맹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무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행을 하시는구나, 고백이죠. 참으로 이러한 축복된 후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새롭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여섯 번째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는 이 부분을 몇 달에 걸쳐서 설교로 들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때 참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롭게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여기 날이 이르리니, 그 말씀은 앞으로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있겠다.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있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언약은요 당사자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언약이 안 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믿어졌어.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 세상에서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제 언약이 되잖아요. 서로 약속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새 언약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믿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과거와 전혀 달라요. 그날이 온 거예요. 참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바로 이 새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믿어주면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셔 이루셔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지는 것은 그렇게 축복입니다. 과거에는 흐릿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그날이 오니까 이렇게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믿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요. 자, 3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서 거기 표현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 그랬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돌봐주셨어도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 그래, 이런 관계를 모르게 되면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아멘. 자,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새 언약을 아까 그날이 오면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런 이제 축복이 임하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가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참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남편으로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도 이것을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셔. 그러니까 방법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시겠다. 과거에는 뭡니까? 야, 믿냐?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 그때는 좋아서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못 믿어. 하나님이 이걸 아셔요. 그러니까
차원을 완전히 달리 하시겠다.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돌아서 보면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을 또 의심치 않고 생활하죠. 그래, 이런 이제 반복된 이런 생활. 그러나 새 언약을 축복을 받으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는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을 일하네, 곧 내가 뭡니까? 나의 법을 모여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뭡니까? 그들의 그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요, 이 이제 법은 뭡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게 되면 주일은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있게 되니까 아유, 그거야 뭐 당연하지, 이렇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절대 그것은 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에 법이 있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뭡니까? 기록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안 잊어버린다.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뭡니까? 이제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과거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실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부분은 뭡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 언약의 축복 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기 전과 후는 그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깝게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그날이 왔기 때문에 새 언약의 내용이 내게 믿어져서 내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34절 말씀,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 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느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알고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사명이 큽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막연하게 그저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랬지, 이런
언약의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축복.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죠. 그와 같이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을 받기 전에는 과거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으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할 것은 여호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힘써 알아야 될까요? 힘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알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반드시 새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다 같이 에스겔 16장 6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영원한 언약입니다.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잊어버리면요, 새로운 세계를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말씀을 못 받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끝나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끝나요.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6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여기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바벨론을, 이제 애굽의 시절, 그때 우상 숭배하면서 그때 이제 죄를 범했던, 간음죄를 범했던,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때 참 그렇게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범했던 그런 것을 이제 여기 형과 아우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과 이렇게 짝짝꿍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래서 과거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에스겔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에스겔서를 배울 때에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누구한테 가르쳐주느냐? 부끄러워하거든 가르쳐줘라. 이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끄러워하거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흐릿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으니 아니니라. 그들을 네게 딸로 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애굽 같은 바벨론 옛날에는 쳐다보면서 그들이 대단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주 내가 아주 그만큼 이제 내 수하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62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너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네 모든 이제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63절 말씀. 63절 시작.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영원한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이제 언약 뭡니까? 영원히 이제 변함이 없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이제 축복으로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축복 주시는데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뭡니까? 야, 이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보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서도 그렇게 안 됐는데 이제는 때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내게 믿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너무 당연하네. 과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됐어.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또 했다 안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들고